요시야 왕은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하게 됐을까? 저는 남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이 가장 멋진 왕으로 저는 취급합니다. 왜? 자기 그 위에 선왕이었던 히스기야보다 훨씬 더 대단한 왕이에요. 우리가 히스기야 왕도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아하스 왕이죠. 아하스가 아주 못된 왕이었거든요. 그 아버지 아하스가 아주 못되기로 유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히스기야도 종교개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완전히 나라가 우상으로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이 나라를 완전히 우상 문화로 바꿔버리잖아요. 그것을 히스기야가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 우상을 다 없애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절기가 지켜지게 되고 그걸 이 히스기야 왕이 합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보다 훨씬 더 멋진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왜요? 왜 요시야가 더 멋질까요? 여러분요,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의 땅까지 종교개혁을 해요. 자기 땅인 남유다 왕국만 여러분 모든 우상을 다 없애고 성전 회복시키는 일만 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온 지역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요.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것도 요시야 왕이 알다시피 어린 나이에 왕이 됐잖아요. 8살에.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31년간 통치를 하면서 그래 봐요 여러분 뭐예요? 8살이니까 31년이면 39살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젊은 나이에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젊음의 그 시기를 정말 안타깝게도 끝에 가서 애굽의 바로누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만은 정말 요시야 왕은 멋진 왕이에요. 멋진 왕. 성경은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를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사사시대부터 그때까지 그 오랜 세월 여러분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게 바로 누구예요?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그러면은 제가 이 질문을 하잖아요. 왜 요시야 왕은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하게 됐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선지자들이 요시야 때도 그 유다가 망할 것을 계속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생각할 때 율법책을 발견하는 것이 그래서 그 율법책을 읽고서 왜 이 유다가 이렇게 망한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또 망했잖아요 이미. 그래서 이제는 요시야가 유다의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뒤에서 그렇죠. 여호와 사부하시다는 그 제사장이 우리가 이 근거를 이제 가질 수 있는데 방금 이야기한 것도 그 근거지만 출발이 뭐냐면요. 오늘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스바냐. 스바냐 선지자 때문에
그게 하게 된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이 스바냐서의 내용을 요시야 왕이 스바냐를 통해서 듣고 이 예언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엄청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사실은. 응?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출발의 이야기를 하느냐? 스바냐와 같은 한 사람이 완전히 온 나라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특히 주의 종들인 우리가 스바냐서를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 또한 공부를 한 후에도 내가 간직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나도 스바냐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오늘 우리 각 사람이 스바냐와 같은 정신으로 스바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은 여러분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제 이 스바냐가 누구인가를 첫 질문에 해놨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스바냐가 성경이 기록하기를 뭐라고 해놨습니까? 1절에 히스기야 현손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왕족이에요, 왕족. 히스기야의 현손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요, 요시야 왕하고 같은 왕족이에요, 같은. 요시야 왕도 히스기야의 후손이고,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도 히스기야 왕의 자손이에요. 다만, 우리가 알다시피 요시야 왕은 학렬은 같지를 않아요. 스바냐하고. 그렇죠? 스바냐하고 요시야하고 학렬은 같지를 않아요. 학렬은 한 학렬이 아래예요. 요시야가 사실은. 네. 그러니까 스바냐가 요시야는 스바냐에게는 요시야 왕이 사실은 뭐예요? 삼촌뻘이에요. 아버지 학렬이라고 해요, 자기. 그렇지만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은 스바냐가 나이가 좀 더 들었어. 학렬이 달라도 나이가 다르잖아요, 여러분요. 꼭 나이가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뭐냐면은 저희 또래가 뭐예요? 학렬이 저보다 낮아요. 저희 또래. 그러니까 같은 집안 사람이니까 형 동생 해야 되는데 형 동생이 아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형 동생이 아니요. 저보고 뭐라고 하면 당숙이라고 그래. 저보고 형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아니면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야.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면 나보고 동생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저보고 당숙이라고 그래. 왜? 내가 학렬이 한 학렬이 높아. 꼭 그런 격이에요. 이게 누가? 스바냐와 요시야의 관계가. 히스기야 왕의 자손으로서 학렬이 한 학렬이 달라. 그런데 이 스바냐가 나이가 더 많아. 요시야는 여러분 나이가 더 적어. 그런 학렬이 위요. 그리고 왕이 돼 여기가. 왕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왕족이기 때문에 또 일반인하고 다르다 그 말이. 왕족이기 때문에 왕에게 직언을 할 수가 있어. 여러분. 그래서 스바냐 이름 자체가 뭐예요? 비축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축했다 그 말이에요. 비축했다. 하나님이 비축해 놓으셨다 그 말이. 또 다른 말로 숨겨둔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비축해 놓으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 이거보다 더 은총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숨겨둔 자, 하나님이 비축해 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 늘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신실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가 그래요. 역사가 벌써 무너질, 사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자체가 벌써 없어지고도 남아야 되거든요. 없어져야 되거든요. 존재하면 안 돼요. 사실은요. 엄밀히 말하면 벌써 멸망해서 없어졌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오면서도 방송에, 극동방송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이미 익히 아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미국이, 여러분,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져요? 신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직 예수 신앙, 하나님 신앙으로 여러분 만들어진 게 아닙니까? 청교도들이. 그런데 그런 나라가 여러분요, 지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여러분 쓸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 미국이라는 나라가. 희한하지요? 네?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갖다가 주장할 수가 없어, 쉽게. 야, 법적으로.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나라가 아직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 나라가 지금 버텨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렇죠?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들이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가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그러지만 역사 전체를 보면은 여러분요, 언제 대한민국이 없어질지 몰라요. 언제 저 중국이 없어질지 몰라요. 큰 소리 빵빵 치는 중국이 언제 없을지 모르고, 러시아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언제 여러분 미국이 없어질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없어져요. 내일 없어질지 10년 후에 없어질지 여러분 오래 가지는 않아요. 역사가 오래 길진 않아요. 여러분요. 뭐 1000년 이상 가는 나라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몇백 년 이상 나라가 가는 일이 그렇게 드물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사는 현재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아무렇지 않고 계속 나라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여러분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응? 이 스바냐가 바로 이런 요시야 왕하고 이런 관계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볼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라면은요. 이 스바냐는 요시야 왕 때 초기에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시야 왕 때에 남유다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예요? 에레미야하고 스바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초기 때는 스바냐가 활동을 한 것이고, 요시야 왕의 후반기 때에는, 전반기 때는 여러분 전반기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뭐 초기 그런 거 이상하니까 초중 이게 보니까 전반기라고 그래요. 전반기 때는 여러분 스바냐예요. 후반기 때는 에레미야예요.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스바냐가 전반기 때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스바냐서에 보니까 여러분요, 우상이 아직 있고, 그렇죠? 우상이 아직 존재하고 있고,
온갖 바알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여러분 별을 갖다가 예? 별을 섬기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쭉 나오잖아요. 밀감 나오고 다 나오죠. 예.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우상들이 가득 채 있었고 그러한 것에 숭배했던 자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스바냐서에 나온 걸 보면은 뭐예요? 요시야 왕 때라고 하는데 다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에 이렇게 천인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스바냐는 요시야 왕의 전반기 때 활동한 사역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스바냐가 이 스바냐서를 예언했을 때에 선포했을 때에 바로 요시야 왕은 이 말을 듣고 여러분요 어린 나이에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정말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을 없애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해놨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아주 이 시대적 배경을 좀 아는 게 중요해요.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다시 스바냐가 누구인가를 내가 말하기 위해서 조금 이 스바냐의 그 위치, 역할, 스바냐가 얼마나 엄청난 역할을 해줬는가라고 하는 거. 그러면 꼭 이거하고 비슷해요. 누굽니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이거 비슷해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리고 히스기야가 여러분요. 일반 우리가 보통 볼 때에는 열왕기서에서나 이 역대서기서를 볼 때에 히스기야가 참 멋지게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러고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잖아요. 다 우상을 없애버리고. 그런 일을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했는가? 그걸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미가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미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듣고 미가는 얼마나 또 그 시대에 특히 여러분요 죽음을 각오하고 여러분 말씀을 선포했다고 우리가 미가서 배웠지 않습니까? 목숨을 건 거예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채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어져 가고 하나님이 혼합돼 가고 이런 것을 보고도 어느 누구 말을 안 하는데 미가는 말하기를 나는 내가 자꾸 지난번에 미가서 할 때 했죠.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게 미가서에 나옵니다. 이게 미가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사실은요. 알고 보면요. 우리가 오늘 공부를 스바냐서하고 하박국서를 같이 학개서를 같이 공부를 하지만은 여러분 똑같아요. 스바냐서도 그렇고 학개서도 그렇고 결국은 뭐예요?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선지자의 역할. 어떻게 여러분 성전이 완공이 됩니까? 성전이. 그게 누구 때문에? 선지자 때문에. 학개 선지자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 때문에 성전이 완공이 돼요. 건축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스바냐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것을 내가 말해주고자 지금 스바냐는 누구인가 이걸 좀 다루는 겁니다. 사실은요. 자, 두 번째 질문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3장 17절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 찬양 알잖아요. 잘 알잖아요. 바로 이 찬양이 여러분 여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3장 17절 말씀 가지고. 그렇죠? 예?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너는 누구냐? 내가 이렇게 질문해 놓은 겁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잘 부르잖아요. 여기서 너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자, 이제 나와야 돼요. 이렇게. 자.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시온의 딸, 유다, 예루살렘, 그다음에는 바로 거기 보면 나오죠. 그 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보면은 16절 9위에 보면 알 수 있죠.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자 여기서 너가 누구라고요? 예루살렘이. 시온이 같은 말이죠. 예루살렘 성, 시온 성, 그렇죠?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 이제 더 가야 돼, 이렇게.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말하는구나. 알 수 있죠. 시온성을 말하는구나. 같은 말이죠. 그럼 여기서만 머무르면 안 돼. 여러분, 18절을 한번 봐요. 우리가 17절은 읽었는데 18절을 읽어봐요. 18절. 18절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요. 그 너가 누구예요? 그냥 그대로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절기가 제대로 안 지켜지는 거야. 절기가 없어. 이게 엉망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지 못함에 대해서 막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해 여러분요. 네? 그런 백성들 이렇게 이제 압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꼭 아셔야 돼요. 예루살렘이란 말이 예루살렘. 너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뭐예요? 이렇게 그 앞뒤에서 이렇게 다 보시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 애통하는 거예요. 예? 절기가 안 지켜지고 있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괴로운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인 중에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니까 마음이 아픈 거야 그냥. 에? 괴로운 사람이 있어. 괴로운 사람이. 뭐 이래도 돼 저래도 돼 뭐 그럴 수 있지. 이게 아니라 마음이 애통해 그냥 예배를 드리지 못함에 대해서. 응? 다릅니다 여러분. 차원이 사람이 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19절 한번 읽어봐요. 19절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여러분 온 세상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자, 이 말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예요. 맞죠? 고통 중에 있던 자예요. 예? 괴롭게 하는, 괴로움을 좀 당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자, 저는 자, 그렇죠? 저는 자, 고통 중에 있잖아요. 자, 괴로움을 받는 자, 저는 자, 자, 쫓겨난 자, 여러분 수욕을 받는 자,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고통받는 자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받는 자. 그래서 이런 앞뒤를 잘 보시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볼 때에. 오케이? 자, 그러면 또
네 번째로 뭘까요? 그것을 여러분 3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스라엘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이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예요. 남은 자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3장 7절은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자, 여기서 너는 어디까지 연결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는 자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는 자.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그렇죠? 자,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2장 3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2장 3절에서 이것을 바로 겸손한 자 그러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아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예?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그렇죠? 그래서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 자, 이 겸손한 자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난한 자. 같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과 가난하다는 말을 같이 써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아주 공통된 특징이에요. 구약 성경의 시편에 여러분 잠언서에 뭐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거기서는 스바냐서에서는 의인이라는 말을 안 쓰지만 그렇죠? 유추할 수 있죠? 자,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자, 겸손한 자, 그렇죠? 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받는 자지요. 남은 자지요. 고통받는 자지요. 절기를 근심하지요. 이게 바로 진짜 예루살렘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조금 나올게요. 이 너라고 하는 말은 다 예루살렘이다 이제 알았어요. 그렇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 구약 신약에서 보여준 게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 구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우리는 선지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은 선지자들의 공통된 게 뭐냐면 예루살렘 회복이에요. 맞죠? 네. 예루살렘 회복입니다. 예루살렘 회복. 구약 성경은 여러분 크게 뭘 이야기하느냐? 예루살렘 회복 또는 성전 회복. 요 이야기로 딱 한마디로 그냥 끝나요. 성경은요. 그렇죠? 근데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요걸 보여줘요. 예루살렘 회복 이야기, 성전 회복 이야기로 끝나버려요. 하나야, 하나. 왜 그렇게 구약이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를 할까? 예루살렘의 심판을 또 이야기하지만 회복 이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사실은 스바냐서는 예루살렘 회복 이야기고 여러분 학계서는 여러분 성전 회복 이야기, 성전 회복. 맞죠? 이게 공통적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같이 늘.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요한계시록으로 살짝 내가 돌아가겠어요. 결국은 요한계시록 21장이 예루살렘 회복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예루살렘을 요한계시록에서 예루살렘을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예루살렘을 21장이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알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14장을 가야 되고 7장을 가야 된다 내가 얘기했죠.
요한계시록의 21장과 14장과 7장을 하나로 볼 줄 모르면은 여러분 예루살렘 모르는 거예요. 절대. 그렇죠? 자, 이야기해 줬죠? 7장은 여러분요, 구원받은 자가 누구예요? 특징 흰옷 입은 자예요. 그렇죠? 14장은 뭐예요? 여러분 이 흰옷을 갖다가 여러분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정결을 지키는 거예요.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더럽히질 않아. 절대 이 세상에 여러분 죄에 더럽히질 않아. 이 세상에 나를 더럽히질 않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가 여러분 7장 이야기예요. 그게 구원받을 자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그 14만 4천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그 옷을 여러분 세상에서 더럽히질 않아. 다시 말해서 죄를 안 진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말이 뭐예요? 계명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14장 이야기예요. 14만 4천을 다시 이야기하지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21장에서 또 14만 4천 이야기하는데 그걸 여러분 예루살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응? 그 말이나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느냐. 스바냐사에 너가 예루살렘이 결국은 같은 말인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가는 거죠. 아멘. 의인이요. 의인이란 말을 안 쓰지만 사실은 결론은 마지막에 가서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 겸손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백이에요. 진짜 백. 겸손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는 자.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자. 다른 말로 말해서 여러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 그래서 남는 자예요.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고통과 그 핍박과 그 괴로움 속에서도 그 애통함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모두가 무너져 가는데 모두가 우상 숭배로 다 바뀌어버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변질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도 완전히 끝나버렸고 이제는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조차도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은 모양만 있고 사실은 다 모든 우상을 다 끌어들여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로 바뀌어버리는 우상을 숭배하니 뭐예요? 그것도 그 죄의 가장 근원 우상 숭배. 거기다가 뭐예요? 여러분요 오직 재물을 누리고 사는 것으로 기뻐해. 여러분 표현하기를 참 재밌게 표현했어요. 여러분요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표현을 했습니까? 1장 9절 같은 데 보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광포와 여러분 뭐예요? 거짓으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에게 내가 벌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요 자기 주인의 집을 채운 자들은 그 말은 뭐예요? 자기 주인이 누구요? 지금 위에 8절에 보니까 지도자들이야. 방백들, 왕자들, 여러분. 권력을 가진 자들이야.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그 권력의 끈앞을 가진 일종의 부역자라고 그러죠. 부역자. 이해가 됩니까? 예?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력으로 휘두르고 살아요. 그렇죠? 그 권력으로 부귀영화를 다 누리려고 해. 더 중요한 것은 그 권력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그 권력에 다 빌붙어 사는 자들, 그 일종의 부역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뭐예요? 그 자기의 그 권력을 가진 자, 그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갖 포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여러분 다 하는 거예요. 똑같아나 지금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이러한 여러분 스바냐 시대에 이러한 것을 본 거예요. 이러한 것을 스바냐가 이것을 보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싹 멸절하리라. 여러분 첫 발음부터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요. 내가 지면에서 모두 다 없애버릴 것이야. 예? 여러분
사람과 짐승을 없애버릴 거야. 공중의 새도 없애버리고 바다의 고기도 없애버리고 거치게 하는 거, 악인들 다 없애버릴 거야. 모든 우상들 없애버릴 거야. 우상 숭배하는 자들 없앨 거야. 우상 앞에 저기 하는 제사들, 제사장들 싹 없앨 거야. 부터 시작해서 왕들, 방백들, 왕자들 이방인의 옷으로 즐거워하면서 이게 뭐예요? 혼합 문화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이 이방 것들을 좋아해가지고 다 끌어오고 이방 문화를 즐기기를 좋아하고 이방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결국은 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신까지 끌어오잖아요. 제가 아까 히스기야 왕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했을 때 그 아하스 왕이 어떤 자예요? 여러분요, 아하스는 여러분요 다메섹의 신을 끌어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메섹에 있는 신을 끌어다가 우상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갖다가 여러분 바꿔치기 해보잖아요. 다 없애.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박아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악한 왕이 돼요, 아하스 왕이. 네? 기가 막혀. 그걸 보고 미가가 외쳤거든, 그 당시에. 미가가 외쳤던 거죠. 어?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뭐 아까 전에 미국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신앙으로 출발을 했지만은 그 신앙이 점점 무너져요. 점점 무너져. 좋아지질 않아.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죠. 여러분, 과학이 발달한다. 여러분, 문명이 발달한다. 여러분, 산업이 발달한다. 반드시 여러분, 신앙은 후퇴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앙은 반드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역사가 말해줘요, 역사가 항상. 뭐예요? 우리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면 좋잖아요. 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좋은데 뭐냐라면 그 좋은 것이 여러분 우상이 돼버려. 그게 하나님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없어가지는 것을 하는 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개구리가 여러분요, 서서히 죽어가는 이야기하는 꼭 그래요. 우리가 몰라. 그래서 성경에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핵심된 표현 중에 하나가 깨어있음이거든요.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고 있으라. 이 말을 왜 해요? 너무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과 기도하라고 무장하지 않으면, 경건훈련을 매일 돼 있지 않으면 천하장사가 없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현재 타락해가고 있는 걸 몰라.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무뎌지면 본인이 알아. 이 센서가 있어서, 아직은.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냥 내가 답답해. 여러분 그러죠? 영적으로 뭐가 조금 무뎌지면 여러분 내가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해져. 그러면 꼭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여 내 영혼을 소성시켜줘. 저는 항상 그래요. 내가 조금이라도 이게 뭔가 가지고 이게 뭐 편하다 뭐 하더라고 내려가면은 내 영혼을 소성시켜줘. 그걸 용납을 하면 안 돼. 내 영혼을 소성시켜 주옵소서. 그래야 기도도 성령으로 기도가 돼. 할렐루야. 응? 그래야 여러분 모든 것이 분별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힘이 된 거예요, 그게. 응? 그런데 왜? 나도 모르게 술술 무너지니까, 병 들어가니까.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겠어요? 점점점 무너져 가니까 모든 것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문화가, 우리 기독교의 문화가 여러분 오직 예수 신앙이 무너진 이유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점점 문화가 들어와. 세속 문화가 세속화 우리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응? 그래서 그러한 때,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이 너라고 하는 거, 너, 하나님이 구원할 자인 너,
그 너가 누구냐 이거야. 바로 이런 자를 말해. 이런 자를. 이걸 점진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여호와의 날이란 이 스바냐서에서 여호와의 날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날이란 뭘 의미할까? 여호와의 날. 뭐 너무 잘 알죠. 여호와의 날은 뭐 항상 선지자들이 다 쓰잖아요. 항상. 특히 여러분 여호와의 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호와의 날을 강조해요. 그렇죠? 둘 다 똑같이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자, 구약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러고 신약에 가서는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주의 날. 똑같은 말이에요. 일치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선지자들 공통적으로 한 게 여호와의 날을 자꾸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날은 사도들이 누구나 다 동일하게 주의 날을 강조를 했어요. 모든 사도들이. 맞지요? 니코르입니다. 니코르. 예. 자, 이 스바냐서에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여호와의 날이란 뭘 말할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종말이 종말. 종말을 말해요. 종말. 종말입니다. 끝이다 이 말이에요. 종말. 근데 우리가 이 스바냐서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뭐 스바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종말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날 이야기할 때는 둘로 구분해서 알아야 돼요. 둘로. 뭘까요? 하나는 시대 종말이에요. 시대 종말. 이것은 세상 종말이고요. 이 두 가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스바냐서에서도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의 날이 뭐냐? 시대 종말도 이야기하고 있고 세상 종말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시대 종말을 보통 부분적이라고 그래요. 부분적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부분적 또는 국지적 그래요. 국지적. 세상적은 뭐예요? 전체적 종말이죠. 여러분 항상 성경은 주의 날이 가깝다, 주의 날이 가깝다 그러는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종말이에요. 아멘.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 종말 아직 멀었는데 이 소리 하면 안 돼요. 내가 살고 내가 끝나는 게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 종말이에요. 내가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여러분요 안 돼요. 지금 내가 정신 차려야 돼. 오늘 이 스바냐의 말씀대로 지금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지를 않으면은 뭐 여호와의 날이 아직 멀었는데 안 돼. 응? 오늘 새벽에 우리 중국의 목사님이 위치에서 연락이 왔어요. 베드로전서에 여러분 잘 아는 3장 19절을 하고 또 4장 6절 하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난해구절로 다 이야기하잖아요. 뭐예요? 그 옥에 갇혀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말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근데 많은 여러분 주석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 노아 시대에 죽었던 자들에게 옥에 있는 자들에게 기회를 줬다, 복음을 줬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기회를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 다 뒤집어내야 돼. 문제가 생기게. 여러분요, 구원이냐 심판이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결정하는 거예요. 죽은 후에 여러분 기회가 온다? 웃긴 소리 하면 안 돼요. 절대 그건 성경이 그렇게 말한 데가 없어요. 여기서 결정나. 내가 여기서 믿느냐 안 믿느냐 결정나. 그렇죠?
그 베드로전서의 그런 말은 뭐예요? 노아 시대에 심판받아서 죽었던 자들을 여러분 다시 기회를 준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 너희들 왜 돼진 줄 알아? 너희들 왜 멸망한 줄 알아? 너희들이 바로 육체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 그 말이요. 베드로에서 잘 읽으세요. 앞뒤를. 영으로 살지를 않아. 영으로 살라고 그랬잖아. 에?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영으로 사는 자들인데 그들이 육체가 되어서 망했잖아. 어? 영으로 산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말 리코르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안 살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살아가. 그래서 망하는 거야. 알아? 너희들 왜 멸망한 줄 알아? 그걸 전했다 그 말이요. 여러분. 아멘이요? 예수님이 그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알려줬다 그 말이에요. 전했다 선포했다는 말은 그래서 너희들이 멸망한 거야. 아멘이요. 앞뒤를 문맥을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요. 정확한 해석이 그게. 그게 뭐냐라면 베드로전서 4장 이야기나 베드로전서를 전체를 이해를 하면 그냥 답이 나와. 답이. 그러니까 항상 내가 왜 키워드라는 말을 써요. 키워드는 전체를 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체를 보고 성경을 한 절 한 절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전체를 안 보니까 전체 주제가 뭘 말하고 있는가 그걸 딱 알면 그건 해석이 되는데 그 한 절 한 절은 너무 쉬운데 전체를 생각을 안 하고 뭐해? 한 절 한 절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관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해요? 키워드를 정확하게 알고 키워드에 의해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균형 있게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 정확하게 뜻을 안다. 그래서 키워드를 알아라. 자꾸 내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볍게 여겨. 목사님들이. 이것만큼 소중한 게 없어, 저는요, 볼 때. 그래야 성경을 바로 본단 말이에요, 하나의 뜻을. 자, 어쨌든. 여호와의 날을, 이런 뜻이. 그런데 여러분, 1장 7절을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7절에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딱 나와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은 여러분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은 자, 이 종말인데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종말인데 이 종말도 뭐냐면 구별을 시키는 거예요. 구별. 그래서 구별의 날이라 그러면 돼요. 구별의 날. 응? 구별하는 거예요. 심판할 자는 심판하고 살릴 자는 살리고 할렐루야. 그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러분. 구별하는 날입니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을 자들은 받고 하나님이 없앨 자는 없애고 그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갖다가 구별의 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별의 날.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성경에 쓰고 있지만은 이렇게 스바냐서는 정확하게 구별의 날이라고 정의를 내려놓은 것이 여러분 아주 저는 중요하다 싶어서 제가 1장 7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호와의 날은 구별의 날이다. 그러면 아주 명쾌하게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스바냐서의 요절은 뭘까? 그랬어요. 요절 말씀. 스바냐서의 요절 말씀은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요? 예? 자, 2장 3장이죠. 2장 3절.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여호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요절 말씀이에요. 스바냐서의 아주 핵심된 말씀이 이 2장 3절입니다. 이 말씀대로 한 자는 이렇게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렇죠? 이 말씀대로 되지 않는 자는 망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요시야 시대 한 약 20년이라고 그래요. 20년. 요시야가 한 31년 통치하잖아요. 요시야가 한 31년 통치하는데
한 20년 정도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얘들이 대략 31년 동안에 내가 계산을 해보면 한 20년 정도는 바로 이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됩니다. 왜? 그 우상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던 그들이 어떻게 돼요?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완전히 그게 한 20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유지가 됐다가 여러분 그러다가 다시 이들은 타락하게 돼요. 그게 역사를 통해서 알려줘요. 요시야 왕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 멸망한 시드기야 왕까지 불과 56분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언을 하고 나서 요시야 끝나고 50년 만에 망해버려요, 여러분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버려요.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려요. 왜? 2장 3절 이 말씀을 안 붙은 거예요. 결국은 또 놓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요, 이게 사실 알고 보면은요. 그렇죠? 시대적 배경을 조금 더 살피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에게 써놨는데, 시대적 배경.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의 시대적 배경이 요시야 왕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시야 왕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요시야 왕의 위에,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가 둘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요시야 시대는 요시야 시대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전반기고 후반기잖아요. 이게 전반기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 후반기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 그렇죠? 그 전반기의 모습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알고 보면은 지금 현재 언제 합니까? 즉위 8년도에, 그렇죠? 즉위 8년도에 요시야 왕이 된 지 8년이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이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요. 그러고 우상 파괴는 12년에 한 4년 지나서 이게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가고 있어요. 보면은 종교개혁을 할 때 한꺼번에 막 그냥 대두적으로 해버린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고 요시야 왕이 하나님 뜻대로 행해요. 자기가 본인이. 그렇죠? 그러고 나서 12년, 즉위 12년에 모든 우상을 다 파괴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다 금지하고 또 이교적 그런 모든 모습들을 다 없애죠. 그걸 대대적으로 없애요. 대대적으로. 완전히 없애죠. 그건 이때는 뭐예요? 유다 땅만 그래요. 유다 땅만. 그렇죠? 유다 땅만. 그러다가 18년 돼서 이제 6년 후에는 어떻게 돼요? 성전 수리를 하죠. 그렇죠? 비로소 다 우상을 파괴하고 성전을 다 수리를 해요. 그리고 성전 수리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더 여러분 또 깨닫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야, 북이스라엘도 망한 이유가 있구나. 이제 알게 된 거야. 자기 나라만 생각하다가 율법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된 거야. 야, 왜 북이스라엘 망했나? 우리 형제 나라가 왜 망했나? 그 모든 근원을 알게 된 거야. 야, 하나님을 떠나버렸구나. 우상 때문에 그렇구나. 우상을 다 세워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는 전역을 갖다가 여러분 우상을 다 없애는 거예요. 대대적인 청결 작업을 해요. 이게 청결 작업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회복 작업을 해요. 그렇죠? 그 회복 작업이라는 것은 성전 회복이지요. 그렇죠? 성전 회복이에요. 유월절을 대표적으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는 거지요. 이런 회복 작업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 요시야 왕이 하게 돼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완성된 것은 뭐예요? 완성된 것은 이때 좀 요 절반 요렇게 되는 거죠. 살아가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18년이니까
18년이니까 31년이니까 뭐예요? 한 12년 정도 남겨놓고, 그렇죠? 남겨놓고 해결된 거죠, 비로소. 그러니까 불과 한 10년 정도 말 그대로 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그게 뭐냐? 이때가 우리는 이것이 되기 전까지는 모습이 므낫세를 좀 알아야 되고 아몬을 알아야 돼.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남유다 땅에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야 돼. 이 시대. 요시야의 그 초반기 시대를 잘 알아야 돼. 이렇게 완전히 종교개혁이 완벽하게 완수가 되기 전까지의 이 유다 땅에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므낫세하고 아몬을 알아야 돼. 근데 알다시피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어떤 왕이에요? 잘 알다시피 가장 악질적이란 말. 다시 말해서 가장 우상을 가장 끌어들이는 왕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히스기야,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렇게 깨끗하게 종교교육을 해놨는데 세상에 다시 우상을 끌어들여 가지고 유다 지역의 전역에 여러분 우상으로 가득 차게 만든 자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이런 못된 왕이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요, 요시야의 왕 때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요시야 왕이 이렇게 대단하게 종교개혁을 깨끗하게 하나님을 완전히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삶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열왕기사에 보면은 여러분요, 므낫세 때문에 이미 멸망시킬 것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만큼 므낫세가 이 나라를 망쳐버린 거예요. 이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이나 나라도 마찬가지고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는 여러분요, 뭘 잘하고 안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준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냐 안 하냐가 중요해요. 아멘요? 그게 근본이요. 그것이 기준이야.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을 기준이 뭔지를 생각을 안 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말인지를 아시냐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냐 안 하냐. 그게 기준이 돼야 돼. 아멘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사람이 좋아 보이고 소용없어요. 여러분요. 끝나 안 돼.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목사도 못 믿을 때가 많은데요. 목사도 못 믿는데요. 여러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안 믿는 사람 어떻게 믿어요? 에? 근데 너무 쉽게 믿어.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너무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순서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뽑을 때 뭐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일단은 오늘 요즘에는 우리가 그래요. 교회 저 사람이 집사야, 저 사람이 장로야. 그렇다고 해도 또 그렇게 그냥 하면 안 돼. 저 사람이 진짜 장로인가? 그 교회 알아봐야 돼. 저 사람이 진짜 집사인가? 알아봐야 돼. 이해가 돼요? 저 대통령이 저기 뭐냐라고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더라. 누구라고 그러더라. 그럼 어느 교회 나가는 거야? 저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이 어느 저 교회인가? 물어봐야 돼. 저 시장으로 한 사람이 누구야? 물어봐야 돼.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에다가 적어도 우리 목사님들은 그걸 해야 돼요. 사실은요. 사실은 해야 돼. 그냥 넘어가. 그렇게 무책임한 게 우리 오늘날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이에요. 그렇게 무책임해. 여러분요. 하나로 묶어 있다는 유기적인 걸 생각을 안 해. 나라와 교회는 하나로 묶어져 있지. 따로가 아니요. 어찌 그렇게 멍한지 몰라요. 그렇게 참 모자란 걸 나는 너무 느껴, 많이 목사님들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극단적이야. 유기적인지를 몰라. 여러분요, 나라는 따로 돌아가? 우리 신앙하고 따로 돌아가냐고. 교회하고 여러분 나라가 따로 돌아갑니까? 같이 돌지. 같이 돌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 우리 신앙하고 따로 돌아? 아니잖아요. 같이 돌잖아요. 응?
그런 모든 것들, 내가 하는 일들도 일과 신앙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밖에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하고 내 신앙과 하는 거 별개가 아니잖아요. 하나로 유기적인 관계잖아요. 응? 그러니까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거나 해도 돼. 돈만 벌면 돼. 그러면 되지 않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기뻐하지 않으면 일 안 해야지 그 일이요. 천하 없는 돈이 되고 뭐가 돼도요. 아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답답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 응? 어찌됐든 이 시대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바로 이 스바냐가 활동할 시대가 바로 이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자가 얼마나 악해서 그 남유다를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는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시대 속에 요시야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까지 두 가지를 볼 줄 알아요. 요시야가 종교개혁이 이렇게 좋은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런 배경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 요시야의 이름 자체가 보면 또 의미가 있어요. 요시야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고쳐주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고쳐주시다. 참 그 의미가 요시야라고 하는 이름 속에 예수님의 예표가 들어있어요. 그죠? 응? 그러니까 그 나라를 완전히 고쳐버려. 할렐루야. 그게 요시야예요. 요시야. 그 이름대로. 예수님이 여러분 회복하시는 분이잖아요. 고쳐주시는 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 고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시야의 종교개혁 고친다는 말 때 아까 종교개혁이라고 해요. 종교개혁이요. 이 종교개혁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여러분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 종말적 사고와 똑같은 거예요. 구별을 시켜야 돼. 뭐예요? 악은 멸하고. 아멘이요. 네. 의가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뭐냐면 여러분이 전도도 죄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교회만 나오면 돼. 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돼.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 이런 시대적 이런 상황 속에서의 스바냐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오늘 스바냐서의 내용입니다. 자, 중심단어는 뭘까? 중심단어. 자, 스바냐서의 중심단어는 뭐라고 생각해요? 너무 쉽죠? 여호와의 날. 그렇지,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또 하나는 여호와의 날만 알면은 조금 그러니까 또 하나가 필요해요. 뭘까요? 이미 서론할 때 했습니다만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이라는 단어예요. 겸손이라는 단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은 그 날, 뭐 그때,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한 25회 이상 씁니다. 여호와의 날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여호와의 날이 25회 이상 쓰여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직접으로는 한 2번 쓰지만은 겸손과 반대가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이라는 단어가 쓰인단 말이에요. 교만이라는 단어가 한 4번 나오고 겸손이라는 단어가 2번 정도 나와요. 그래서 한 6번 정도, 6회 정도가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스바냐서의 중심 단어예요. 여호와의 날 겸손. 요겁니다. 이것만 알면은 스바냐서를 딱 머리에 배길 수가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여호와의 날 겸손. 그래서 겸손이라는 단어는 2번 쓰지만은 교만이라는 단어는 4번 써요. 그 말은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겸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쓰고 있는 거예요. 왜 멸망한 줄 아니? 이 말이에요. 왜 심판한 줄 아니? 내가 왜 저들을 갖다가 멸한 줄 아니?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든 유다든 여러분 이방이든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대상이 스바냐서가 여러분 남유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포함해요. 다 포함. 네,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온 세상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이 1장의 딱 서두에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요, 온 세상이요.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걸 여러분요, 유다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루살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온 세상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냐서에서 보면은 스바냐가 쓴 사람은 스바냐지만은 그 대상이 누구냐라면은 온 세상.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다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유다죠. 남유다. 좀 엄밀히 말하면 유다. 이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루살렘만 멸망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루살렘만 멸망을 말하고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방인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스바냐서를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줘요, 다요. 그래서 어쨌든 중심 단어는 여호와의 날이다, 겸손이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이것만 알면은 스바냐서를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자, 특징은 간단하게 한 3가지만 다루겠습니다. 스바냐서의 특징이 3가지인데 크게 첫째로 뭐냐 하면요, 남은 자, 가로해서 고통 중에 있는 자 그러시면 돼요. 남은 자. 뭐 이미 아까 자세히 다뤘으니까 뭐 자세히 이야기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남은 자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장 7절에 보면 2장 7절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다 심판하는데, 다 멸망하는데 그것이 남은 자가 차지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요, 남은 자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기업을 준다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업을 주느냐? 남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2장 9절에도 보면은 나오지요. 2장 9절에도 그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모압도 멸망하고, 모압이 소돔같이 멸망할 것이고, 암몬도 고모라같이 멸망할 것이다. 찔레가 나고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라. 영원히 멸망시키겠다.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락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남은 자예요. 나의 끼친 백성이 같은 말이에요. 나의 남은 국민이, 나의 남은 자,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7절에서 말한 것과 같은 거죠. 그렇죠? 거기에 7절에서는 뭐예요? 그 블레셋. 그러니까 가까이로는 그 주위에 있는 땅들이죠. 그렇죠? 블레셋, 그 다음에 그 해변에 거한 자들, 이렇게 그렛 족속들 포함해서 다 이야기하죠. 이런 자들을 다 멸하고 남은 자가 차지할 거야. 남은 자에게 그걸 기업 줄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원래 이야기는 지금 현재 왜 이게 보면은 지금 현재
해변 족속 이야기하잖아요. 블레셋 이야기하잖아요. 가사, 아스글론 다 나오잖아요. 에글론 다 나오잖아요. 예? 아수도. 그리고 해변 그렛 족속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알고 보면요. 처음부터 약속한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쉽게 가나안 땅. 여러분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다 주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약속한 땅을 반드시 남은 자들이, 끝까지 나를 경외하는 자들이, 늘 나 앞에 겸손한 자들이, 곧 남은 자들이 반드시 차지하게 돼. 그래서 이 남은 자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남은 자를. 오케이? 그게 스바냐서의 이야기입니다. 뭐 3장 13절에도 나오죠. 3장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자, 남은 자의 특징을 아주 잘 이야기해 놨어요.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계율한 혀가 없으며. 그렇죠? 오케이? 이게 남은 자예요. 그 진실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14장에 여러분 14만 4천 이야기할 때 뭐예요? 그잖아요. 그들이요. 입에 거짓말이 없어. 깨끗하고. 맞죠? 다 똑같아요. 이게 여러분. 순종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순순히 따라간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고. 주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그렇죠?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남은 자가. 19절 말씀에도 보면 나오지요. 19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벌하고 저는 자를 아까 이미 했으니까 그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된다. 자, 기업을 얻는다는 말도 나오고 칭찬도 받는다는 말도 하고 명성을 얻게 된다는 말도 나오고.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입니다. 다. 남은 자, 곧 고통 중에 있는 자를 강조하고 있다. 이게 스바냐서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 여호와의 질투의 불을 강조하고 있다. 여호와의 질투의 불. 우리가 그 질투 그러니까 얼른 생각난 게 있죠. 이미 배웠을 거예요. 질투. 그럼 뭐가 들어가요? 보복. 그렇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그렇죠? 질투의 하나님. 하나님의 질투, 질투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그 말은 보복의 하나님. 같은 말이죠. 그렇죠? 이게 양면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질투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사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다르다 그 말이. 그렇죠?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이 받아주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버려요. 그렇죠?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요.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호세아 할 때도 제가 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를 아주 호세아는 잘 해놨다. 했죠? 기억납니까? 강의한 저는 다 그런 거 기억하거든요. 강의를 했으면. 사랑이라는 의미는 뭐다? 공의와 자비가 플러스 된 게 사랑이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호세아서에 사랑이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고 공의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고 자비라는 단어도 쓰고 있다. 자비 또는 인애, 긍휼 같은 말이죠. 쓰고 있다. 그런데 그게 왜 쓰고 있는가? 사랑이라는 단어는 공의와 자비가 플러스된 거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실은요. 그게 여러분 우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십자가는 사랑이라고 다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도 보여주고 자비도 보여주잖아요. 맞잖아요. 인애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멸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십자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의미는 그런 것을 좀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성경적 의미에서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질투의 불을 강조하고 있다. 1장 18절도 그렇고 1장 18절에 보면
나오지요? 1장 18절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라. 질투의 불. 3장 8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나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걸 두 번이나 강조한단 말이에요.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질투의 불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 질투의 불에 다 멸망할 것이다. 마찬가지 스바냐 선지자가 그때 말할 때나 똑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도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꼭 알아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엄밀히 보면 불못도 질투의 불이에요. 맞잖아요? 불못도. 지옥불이라고 하는 것도 질투의 불이에요. 알고 보면요. 그렇게 연결이 돼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면 여러분요. 어떻게 그렇게 처절하게 이렇게 사랑은 어떻게 보면 무진장이 포근하면서도 무진장이 냉정해. 제가 사랑 세미나 할 때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무진장이 사랑은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양면성을 몰라. 한쪽만 가지고 사랑인 줄 알아.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사랑은 엄청나게 포근해. 따뜻해. 그러면서 또 사랑은 엄청나게 냉정해. 그게 사랑이에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항상. 그 어미와 인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미는 부성애적 모습. 인자는 모성애적 모습이다. 요즘에는 뭐 모성애가 어미한 모성애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엄마들이 가끔 있어요. 무서워요. 아빠보다 더 무서워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편적 현상 보면 부성애적인 어미가 있잖아요. 무서워. 아버지는 무서워. 엄마는 너무 좋아. 그냥 다 봐주거든. 왜 그래요? 왜 새끼를 그렇게 뭐라고 그래요? 이게 엄마란 말이에요. 모성애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부성애적인 모습과 모성애적 모습. 어미와 인자를 행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사랑이다. 너무 정확하게. 노마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노마서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언젠가 노마서 강의했죠. 여러분 밴드는 여러분 요즘엔 내가 뭘로 해요? 이제 에베론으로 내가 끌고 걸어가고 있죠. 그 얼른 눈치를 채야 돼요. 여러분요. 에베론이에요. 에베. 노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1장에서 10장까지 에베론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끌고 가야 돼. 끌고 가야 노마서를 아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으로 끌고 갈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다 놓치고 자꾸 칭의론, 성화론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두워요, 우리가요. 여러분요. 사실 여러분요, 12장서부터 16장까지 성화론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알고 보면요. 에베론이에요, 에베론. 에베론이요. 그리고 1장서부터 11장은 내가 사랑했어. 그 이야기요. 그러니까 사랑했으니까 사랑 증거 나타내. 그 말이거든요. 간단해. 알고 보면요. 노마서 무진장이 쉬워요. 성경을 항상 한 틀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몰라. 노마서는 여러분이 칭의론, 성화론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사랑론 이야기해서 한 거예요, 사실은요. 에베론 이야기를 해서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이 에베예요. 할렐루야. 참 간단해, 성경은요. 알고 보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에베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잘하면 그 사람은 에베를 잘 드리는 자예요. 할렐루야. 너무 간단해. 끝나. 사랑만 하면은 에베자예요. 에베자. 그자는 하나님께 참된 에베자예요. 할렐루야. 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은 진짜 에베자. 된 거예요. 된 거. 그런데 오늘 교회가 제일 문제가 뭐예요? 에베는 드리는데 뭘 못해요? 사랑을 못해.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 시대에 이르면 선지서들을 보세요. 예배가 다 무너졌잖아요. 제사가 다 무너졌잖아요. 여러분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 못해서예요. 여러분 스바냐 보세요. 여러분이 우상 끌어와. 하나님 사랑 안 해. 딱 끝나. 자, 여러분이 포악해. 거짓말해. 이웃 사랑 끝났어. 여러분 간단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스바냐에서 그 이야기요.
응? 너희들 사랑 없어. 그러니 여러분 너희들 제사가 없어. 하나님 없어. 이 말이거든요. 너무 쉽죠? 이렇게 아주 이렇게 엑기스로 확실히 알고 우리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요. 이게. 자, 질투의 불 이야기를 때문에 내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스바냐서의 특징이 뭐냐? 뭘까요? 여호와의 날에 임박성을 강조하고 있다. 임박성. 여호와의 날에 임박성을 보여준다. 뭐 강조하고 있다. 1장 7절을 보면 그렇고 14절도 나오죠. 1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왜 잠잠하라고 그러느냐?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응?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14절에도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도다. 심히 빠르도다. 이렇게 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 가깝다 이거야. 여호와의 날이 서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한도다. 큰 날이 가까워. 응? 임박성을. 여호와의 날의 임박성이에요. 응? 그래서 이것을 국지적으로는 뭐예요? 국지적으로는 한 60년 후에 정도. 후에 오는 일란 말. 우리 일반 우리가 내가 개인적으로 살아갈 삶에서 60년은 멀죠. 그러나 이게 아주 임박하게 느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에 여러분 60년 전에 들었던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때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지금 막 곧 그러니까 스바냐는 그냥 곧 임할 것처럼 막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잖아요. 가깝다 빠르다 곧 온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바로 된 사람은 여러분 그 당시 죽었다 할지라도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응?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듣고 무슨 아무렇지도 않은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요. 재밌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자 이야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복도 안 내리시고 하나님은 화도 안 내리셔. 이렇게 말하는 자도 멸하리라. 이 말 해요 안 해요? 이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없어 이 말도 되기도 하고 하나님 일 안 하셔 이 말도 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무슨 아무 일 없는데 우리 잘만 살고 있는데 잘 나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런 그게 뚱땅한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런 말하는 자 다 멸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는 건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누가 겸손하냐? 여호와의 날에 임박성을 느낄 줄 아는 사람, 의식할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요 겸손한 자예요. 주님이 곧 심판해. 주님의 날이 곧 와. 주님이 곧 오셔. 여러분요 이 임박성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 겸손한 자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요 아이고 뭐가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응?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먹는 여러분 정치 통치자 아무리 말해도 말을 안 듣는 여러분 장로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 성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심판이죠.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항상 임박성을 말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곧 심판 온다. 곧 심판 온다. 곧 심판 옵니다. 아멘요? 곧 주의 날이 와요. 곧 와요. 이게 여러분 왜 다 심판받는다고 그래요? 왜 여러분 도적같이 온다는 말을 왜 해요? 자꾸 주님이. 여러분요 아니라고 생각할 때 온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임박성을 여호와의 날의 임박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깨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깨어 있음. 자, 이게 스바냐서가 보여주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자, 구조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조. 기존 구조가
자, 기존 구조가 한 세 가지로 나눴죠. 제일 많이 흔히 지금까지 쓰고 있는 스바냐서를 쓰고 있는 구조들이 크게 처음에는 둘로 나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1장 1절에서 3장 8절까지. 그 다음에 3장 9절에서 20절까지. 그래서 이건 첫 번째 구조는 심판의 날이다. 두 번째는 구원의 날이다. 이게 제일 흔하게 쓴 거예요. 흔하게. 그 다음에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유다 심판. 그 다음 2장 4절에서 3장 8절까지. 열방과 예루살렘 심판. 그 다음에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뭐예요? 구원. 구원이죠? 구원과 회복. 이렇게 했어요. 구원과 회복. 이렇게 또 보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으로 1장을 심판의 경고, 2장을 회개의 권면, 3장은 회복의 약속의 뭐라고 그래요? 구원의 약속이라고 돼 있죠? 구원의 약속. 구원의 약속.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 대표적으로 스바냐서를 이렇게 세 가지로 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응? 자, 첫 번째 게 제일 마음에 든다. 네. 두 번째 게 마음에 든다. 세 번째 게 마음에 든다. 나머지 분들은 손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또 수준이 높아졌네요. 수준이 아주 높아지셨네. 자, 첫 번째 걸 보면은 심판의 날이고 구원의 날인데, 여러분요, 1장 1절에서 3장 8절까지 심판의 날이고, 3장 9절에서 20절 구원의 날. 뭐 이렇게 해도 큰 무리는 안 돼.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요. 이렇게 해도 뭐 무난해 그냥. 네? 심판의 날, 구원의 날.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데 요건 좀 더 저기 했죠. 여러분 이제 이걸 둘로 나눴죠. 이것을요. 이걸 둘로 쪼갠 거죠. 자, 이건 유다 심판. 이건 열방과 예루살렘 심판.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한 거죠. 쪼갠 거죠. 그죠? 구체적으로 쪼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원과 회복. 뭐, 무난해. 어떤 무난해. 그죠? 큰 문제가 없어요, 사실. 뭐, 이렇게 해도 뭐, 잘못 봤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자, 여기는 장으로 봐버렸죠. 장으로. 장으로 봤어요, 장으로. 그래서 1장은 심판의 경고다. 2장은 회개의 권면이다. 3장은 구원의 약속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셋 중에서 가장 잘한 게 요거예요. 사실은. 가장 잘한 게. 이 세 번째가 가장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장별로 볼 때는 이렇게 보면 괜찮아. 장별로 키워드를 잡을 때 이렇게 잡으면 문제가 없어요. 큰 무리가. 1장은 심판에 경고하는 이야기. 그죠? 자,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장. 자, 멸절한다는 단어가 계속 쓰여지죠? 또 멸절과 같은 관련된 단어가 뭐예요? 벌하리라. 벌하리라. 이 단어가 계속 쓰여지죠? 심판 이야기. 경고하는 거죠? 심판한다고. 그렇죠?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자, 2장에서는 뭐예요? 2장 딱 출발이 벌써
보면 알 수 있죠. 회개를 권면한다는 걸 그냥 알 수 있잖아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모인다는 말이 뭐예요? 그렇죠. 예, 회개에 쓰는 뭐 이거는 모임이에요. 그렇죠? 회개를 위한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권면하고 있어요. 이렇게 멸망하니까 회개해라. 이게 요지요, 사실은 2장이요. 회개해. 야, 심판한다. 회개해. 이렇게. 그 다음에 구원 약속. 세 번째. 이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잘못한 건 아니요. 그러나 여기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죠? 왜 완벽한 거 아닐까요? 요것만 한번 1장, 2장, 3장 가지고 왜 완벽한 건 아닐까요? 2장 안에 회개 권면만 나온 게 아니라 회개 권면은 사실 1절서부터 3절까지만 딱 나와. 그렇죠? 그러고는 4절서부터는 다 심판 이야기예요 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키워드에 의해서 구조를 나눠보자 이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는 있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키워드에 의해서 자, 키워드 구조는 그렇죠. 여호와의 날. 그렇죠. 여호와의. 첫째는 여호와의 날을 딱 해야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이왕이면 이제 여호와의 날, 그러고 여호와의 날이 그렇죠. 가까웠으니, 이제. 예? 그렇지. 이제 여기다 쓰면 돼,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 둘로 나누면 돼. 둘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뭐하라 이래야 돼. 자, 힌트를 해줄게요. 힌트를 해줄게요.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첫 번째 단락은요. 그 다음에 2장 4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둘로. 자, 왜 이렇게 둘로 나눌까요? 자, 이 단락이나 공통점은 온 땅의 심판 이야기 안 해요. 둘 다 있어요. 여기서도 1장에서도 온 땅 심판 이야기 해요, 안 해요? 근데 또 두 번째 단락 들어갈 때도 뭐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1장을 잘 보면은 1장에 자, 온 땅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사람, 짐승, 공중새, 바다고기, 거치게 하는 거, 악인들, 더 나가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유다, 예루살렘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 유다, 예루살렘 이렇게 차근차근 나오죠. 그러니까 온 땅이죠. 온 세계 그 말이에요. 온 세계를 심판할 이야기를 1장에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유다만, 예루살렘만 심판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다 심판하겠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2장도 마찬가지예요. 2장도 들어가서 보세요. 2장 4절에서부터 보세요. 두 번째 단락. 자, 가사 심판한다. 아스글론 심판한다. 아스도 심판한다. 에글론 심판한다. 해변거미 그레 족속 심판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모압 심판한다.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암몬 심판한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 다음 누가 나와요? 구스 심판한다. 촉촉촉 보세요. 예, 오케이? 구스 심판한다. 그 다음 심판 어디? 아수르 심판한다. 13절에서부터는 15절까지는 아수르 심판입니다.
여러분요? 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현재 스바냐가 있을 때의 온 땅을 그 당시에 뭘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 다 열국들 심판한 이야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당시가 뭐예요? 아직 아수르가 지금 바벨론 없는 시대예요. 아직, 그죠? 아수르가 제일 강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나라, 그 당시에 가장 그 스바냐가 있을 그 당시 활동했을 때 가장 주위의 열국들 중에 강력한 나라가 대표적으로 블레셋. 그 다음에 자기를 괴롭히는 모압, 암몬, 그죠? 그리고 뭐예요? 저 구스, 그죠? 구스가 대단하잖아요, 또. 그 다음에 구스는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해서 아프리카 쪽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아수르, 가장 마지막에. 아수르는 여러분 자기 형제국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어. 나머지를 하나하나 다 잠식해가고 있어. 여러분 그런데 그 나라도 멸망할 걸 이야기하는 거야. 아주 그때는 아수르가 단단하게 서 있었던 때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아수르까지 멸망할 거야. 그 말이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놓고는 열국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하면서 3장 1절서부터는 보세요. 뭐예요? 자,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했으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심판을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 있는 방백들, 왕, 그쵸? 자, 지도자들, 그쵸? 3절에 지도자들, 그쵸? 오케이? 예, 방백들, 그러니까 지도자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나와요, 안 나와요? 맞죠? 그래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다 예루살렘까지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가 똑같죠. 1장의 첫 부분에 자, 이방, 그 다음에 유다 예루살렘까지. 여기도 이방, 유다 예루살렘까지. 오케이. 이렇게 구조를 그냥 보면 안단 말이에요. 아하, 그래서 둘로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1장에서 2장 3절까지구나. 그 다음에 2장 4절에서 3장 20절까지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의 심판이다. 둘 다. 맞죠? 오이,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온 땅의 심판과 무슨 이야기고, 온 땅의 심판과 무슨, 요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지. 여기 심판이 나오는데, 온 땅의 심판과 뭐? 온 땅의 심판과 뭐? 예? 아직도 지금 몰라요. 2장 3절까지를 넣었단 말이에요. 자, 심판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심판,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심판, 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자, 여기는 회개죠, 회개. 맞죠? 구조가. 여기는 뭐예요? 회복이죠. 그죠? 회개가 아니에요. 회복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죠?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구조가 돼 있어요. 이게 보면은요. 심판 이야기하고, 회개 이야기하고, 심판 이야기하고, 회복 이야기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오케이. 그럼 뭐예요? 이것을 짤막하게 첫 번째 단락은 제목이 뭐다? 온 땅의 심판과 회개의 말씀, 그 말이에요. 맞죠? 그게 1단락이에요. 1절서부터 2장 3절까지는 온 땅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다. 오케이. 두 번째 단락은 온 땅의 심판과 이건 회복의 말씀. 맞죠?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면 1장 1절에서 1장 마지막 절이 몇 절이에요? 18절이 18절. 그 다음에 2장 1절서부터 3절.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여기는 온 세상 심판. 그럼 온 세상 심판도 또 둘로 나눠지죠. 그죠? 열방, 예루살렘. 맞죠? 유다, 예루살렘.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회개. 회개를 촉구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날에 오기 전에 회개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 회개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회개가 뭐예요? 그 회개가 뭐예요? 여러분 아까 요절 말씀이 회개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회개가 뭐예요? 겸손하라 그 말이에요. 겸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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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겸손이 뭐냐? 여호와를 찾고 구하라. 그 말 아니? 예? 이해가 돼요? 예. 여호와를 찾고 구하라. 응? 자. 여호와를 조금 더 이거 얘기해 줄게요. 여호와를 찾고 구하라. 또 뭐 하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구하라 그럴 때 같은 여호와를 찾고 구하라는 말도 되지만 여호와를 찾고 뭐 하라고 그래요? 뭘 구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래.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를 안 찾아. 회개는 다른 게 아니요. 너희들 지금 죄가 다른 게 아니야. 너희들 지금 여호와를 찾는 대신에 여호와를 안 찾고 다른 걸 찾고 우상을 찾아. 우상을 구해. 너희들은 뭐냐면 공의를 안 구해. 너희들은 불법을 행해 마. 불의를 행해. 에? 공의를 행해. 겸손을 행해. 야, 공의를 구해라. 겸손을 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은 더 구체적으로 뭐냐?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요? 이게 회개예요. 그럼 이거 오늘날로 여러분 표현하면 뭘까요? 이 말이 여러분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말이 뭘까요? 이건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죠? 네? 왜요? 예수님은 계속 구약의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은 공의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겸손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왜 나귀 새끼를 타? 여러분요, 이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느냐? 공의를 베푸시러. 그러니까 예수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공의와 겸손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보이는 것이 다른 게 하나 없어. 공의,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자, 공의라는 말은 의로움을 말해. 의로움. 아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왜 쓰고 있는가를 아셔야 돼. 이제 이게 사실 아까 왜 요절이라고 이게 예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는 뭐냐? 너희들 회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면은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면은 회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여러분 그게 회복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구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회복된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초림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회복 이야기고 재림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마지막에. 아멘.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제 제가 구약을 지금 스바냐를 이렇게 스바냐가 에어라고 있는 결국 예수를 이야기한다 내가 여기까지 알려주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 그건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뭔지를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뭘까요? 공의를 행하고 겸손한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여러분이 교만에 터졌고 예수를 믿는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공의를 행하지 않아. 온갖 포악과 거짓과 여러분요 돈만 좋아하고 이지라고 앉아있어. 여러분요 재물 좋아하고 그래놓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그러고 예수님 자기 주인이래. 쎄뻔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로 탁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뻥 뚫려요, 안 뚫려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확실하게 가르쳐야 돼, 이렇게. 응? 그러니까 이런 구조, 정확하게 지금 세세한 구조까지 내가 이야기해 준 거예요. 점점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단락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이 단락의 키워드예요. 이 단락의 이건 심판 키워드. 자, 심판 키워드가 심판이라는 단어보다도 뭘 썼어요? 아까 멸절한다, 벌한다 이런 말을 써야 안 써요? 그렇게 해서 키워드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건 회개 이야기요. 아주 간단해. 그죠? 이 회개에 대한 회개가 뭐인가까지 내가 지금 다 설명했어요. 이 정도로 하면 여러분요, 스바냐서 지금 본문 내가 안 들어가도 여러분 이제는 안 해줘도 여러분들은 다 이제 본문에 구체적으로 다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사실은. 이 개요가 엄청나게 명쾌하게 제가 해주니까. 이해가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두 번째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구조도 2장 4절서부터 3장 몇 절까지 가는 거예요. 저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3장 8절까지 가는 거예요. 3장 8절까지. 이제 아셨어요? 2장 4절서부터 3장 8절까지. 3장 9절서부터 3장 20절까지. 이렇게 둘로 나눈 거예요. 둘로.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기존 구조가 그러잖아요. 1장 1절에서 3장 8절로 나눴죠. 그러니까 뭔가가 보기는 봤는데 어정쩡하게 본 거야. 맞죠? 기존 구조들이 나눠진 걸 가만히 보세요. 뭔가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어선풀이 한 거야. 다 전체가. 좀 더 이야기하면 회개의 말씀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 왜 회개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느냐. 그때 내용을 보면 알지만은 아까 뭐뭐 전에 뭐뭐 전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말이죠.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뭐하라 모이라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회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 모여라 모여라. 또 아까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 말이 다 회개와 관련된 표현이라 이 말이죠. 이건 회개인지 이건 뭔지 막 따로 논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로 이게 딱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신앙이 확실하게 되질 않은 거예요.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두리뭉실하게 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흐릿해. 이게 키워드는 아주 분명한 신앙을 갖게 해준다고 말이죠. 명쾌하게 확실하게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딱 알게 되고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이게 회복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회복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회복인가? 회복이란 직접적인 표현들은 없지만은 내용들이 다 회복 이야기예요. 자, 한번 볼까요? 그때에 그러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죠. 그렇죠? 그때에 여호와의 날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깨끗하게 한다는 말. 회복 이야기죠. 회복 이야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아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자, 여러분, 예루살렘만이요? 유다만이요? 아니요. 온 땅이요. 아멘이요.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리라. 또, 다 띄고 이렇게 하자. 그 뒤에, 그때에, 자, 3장 9절에서 20절까지 쭉 보면 되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내가 너희를 모으리라. 여기서 모은다는 말은 앞에서는 모이라는 말과 여기서 모이는 같은 모이다는 말이지만 다르다 그 말이에요. 앞에서는 회개의 의미의 모임이고 여기서는 회복의 의미로 모임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달라요? 이해가 되죠? 네. 그때에 내가 회복한다 이 이야기야. 계속. 자, 그러면 이제 키워드 돼버렸어. 해결됐어. 첫 번째 구조는 온 땅의 심판과 회개의 말씀. 두 번째 구조는 온 땅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 이렇게 딱 나눠진다. 그럼 이것을 아까 키워드, 중심 단어에 의해서 쓴다면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뭐하라?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조금 더 구성. 그냥 회개하라. 이제 요러니까 조금 얘기하잖아. 아까 회개의 말씀 가로 해놨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뭐하라? 잠잠하고 여호와를 찾고 구하라. 이렇게 해도 된다 그 말이. 이해가 되죠? 여호와를 찾고 구하라. 응? 그 말을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래도 되고. 오케이? 응. 같은 말이요. 같은 말.
자, 그러면 두 번째 단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잠잠하고 여호와를 찾고 구하라. 두 번째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는 기다리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기다리고 뭐하라? 여러분 회복이니까 여호와를 섬기고 뭐예요? 노래하라. 맞죠? 오케이. 네? 맞지 안 맞지?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라. 왜? 이건 회복이니까. 회복이니까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회복할 거니까. 그러니까 스바냐는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결론을 딱 말하면 전반부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잠잠하고 여호와를 찾고 구해라. 그 앞에 돌아와 그 말이에요. 응? 두 번째로는 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기다리고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회복 이야기가 사실은 뭐예요? 요래야 구원이 된다. 회복 이야기다. 같은 말. 구원과 회복은 같은 의미잖아요. 맞죠?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받아. 그래야 너희들이 회복돼. 그 말 아닙니까? 결론은 심판하겠으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여호와의 날 가깝다고 하는데 여호와의 날은 이제 정의를 한다면 뭐예요? 세상 종말의 날이잖아요. 아까 종말이라고 했잖아요. 종말. 그러니까 이걸 말해야 돼. 세상 종말의 날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에게는 시작의 날이다. 이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맞죠? 응? 하나님의 아까 남은 자, 겸손한 자들에게는 시작의 날이에요. 비로소 그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종말이지만 겸손한 자들은 자 이렇게 쓰세요. 여호와의 날. 교만한 자들은 심판이지만 겸손한 자들은 시작의 날이다. 그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자 주제를 말씀하겠습니다. 주제는 뭘까요? 주제는 너무 쉽죠? 자 구조는 다 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보시면 알지만은 키워드를 알고 구조를 나눌 때 하고 그렇지 않을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키워드를 알고 하면 명쾌해져 버려요.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자 주제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제 그럼 스바냐의 주제는 뭘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날이 그렇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조금 더 전.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겸손하라. 이래도 되죠. 그죠? 겸손하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겸손하라. 이래도 되고. 그렇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항상 마지막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자. 이제나 저제나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사는 것.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건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자. 응? 그것만이 살 길이다. 스바냐 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전체로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이 말로 해도 돼요. 맞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럼 겸손이 뭐냐?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찾아야 돼. 오늘 또 예수님 찾았으면 내일도 예수님 찾아야 돼. 방금 전에도 예수님 찾았으면
조금이라도 예수님 찾아야 돼. 예수님을 찾는 게 겸손한 거예요. 항상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그게 악이 없어. 그렇죠?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 아니요. 여러분, 자기도 의지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자기도 의지하지 말고, 부모도 의지하지 말고,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자.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내가 꼭 이야기해 줄게. 예수님 의지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의지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의지와 니꼬로 뭔지 아세요? 교회 의지예요. 꼭 잊지 마세요. 꼭.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나 교회를 사랑하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니코르요, 니코르. 꼭 아셔야 돼요.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왜 있느냐? 교회는 여러분요, 모든 공동체에 그 연결되어 있는 저희들을 부족함을 돕고, 이렇게 청계란을 딱 주듯이, 할렐루야, 이게 섬기는 거예요. 아멘이요? 이게 여러분요, 교회를 의지해야 돼. 다른 데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아이고 나라에서 그래서 돈을 어디서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나 이러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야 돼. 그리고 교회를 의지해야 돼. 근데 오늘 뭐예요? 교회가 주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안 해줘.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돼? 다 여러분 해결됐잖아. 가난한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 성경은 사도행전 나오자. 핍절한 자가 없었다는 거야. 왜? 그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 오니까 다 같이 나누고 먹고 사는 거야. 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아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의지한다, 예수님을 의지한다, 니코르요, 니코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의지할 수가 없어. 교회가 다 이게 욕심쟁이가 많아가지고. 그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야, 이게 교회가요. 그래놓고 교회래. 일부만 예수님이 계셔. 일부만요. 참, 그러니 여러분요, 불행하지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냐, 세상 사람들 의지한다는 거야. 차라리 이웃사촌 의지한다는 거야. 교회보다. 이렇게 메말르면 되겠냐, 이 말이. 그 누가 나를 안 도와줘도 교회는 나를 도와주고. 할렐루야. 근데 전도할 때는 그렇게 잘 도와줍디다. 평상시에 좀 도와줘. 아멘이요. 교회에 종만에 좀 평상시에 서로 돕고 살자. 할렐루야. 그걸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찾아라. 항상 예수님을 구하라. 그 말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항상 공의를 구해야 돼. 항상 겸손을 구해야 돼. 할렐루야. 예. 그게 스바냐서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